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주학에 맞춰서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살아계서 역사하시고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12월에 참으로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마음과 뜻과 행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로 나아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스라엘을 참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이 교회를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풍족한 은혜 가운데 예배하도록 축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40장입니다. 전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양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은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교동문 18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로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성령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다시 구원의 기도를 합니다. 구원의 기도.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으로 태어나 마귀의 자식으로 살았음을 시인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이 저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믿고 의지합니다. 저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회개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온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여 근심 걱정을 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뇌인과 죄로 사는 미련한 자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며 사람을 의지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했습니다. 미리 걱정하여 사서 고생을 하고 지나갈지 걱정하여 분란을 불러왔습니다. 항상 분주하고 피곤하며 쉼이 없습니다. 이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시고 270장 부르고 우리 박은주 사모님이 기도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꺼내 눈보다 더 이게 저 꺼내라고 내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하게 하셨네.
거룩하신 주님, 세상에서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를 부르사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주의를 주님께 바쳐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하시는 일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지 못하고 제 뜻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때가 임박하였음을 알게 하시고 늘 깨어서 기도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도의 본분을 망각하였다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지막에는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이 추운 겨울에 주님의 말씀을 늘 상고하며 신앙에 나태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억하고 기다릴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지혜롭게 등불을 준비하여 신랑 되시는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추위로 인하여 게으르고 나태해지기 쉬운 이 겨울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고 싶어서 이렇게 주님의 전으로 나왔사오니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크신 권능으로 주장하여 생명수로 채워주옵소서. 거듭남의 결단을 하게 하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축복으로 도와여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 위해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날개 아래서 안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씨가 우리의 믿음을 얼게 하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녹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으로 도와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감사하게 하시고 주를 향한 사랑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하나 되어 열심히 주를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른 교회 되게 하시고 주의 향기를 바라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돌아갈 때에는 우리의 마음이 가벼워져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의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무거움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무거움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구약성경 548페이지. (37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는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으로 화창한 주일날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나오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오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얻고 우리의 행복을 얻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날로 불일을 타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제목으로 갈멜산의 승리, 물론 제목은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도 되지만 갈멜산의 승리로 하겠습니다. 디셋 사람 엘리야가 하루는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럴 적에 아합 왕이 하도 비가 안 오니까 개울에 물을 찾으러 갔어요. 혹시 물이 있으면 내가 짐승들을 먹이고 사람들도 먹이겠다. 그러고서 개울로 찾아가는데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아합 왕이 하는 말이 바로 그게 너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바로 너구나 그랬어요. 너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사람들이 가물어서 논밭이 쩍쩍 갈라지고 짐승들이 갈에서 고통을 받고 있구나. 그랬더니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그거는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 당신 아합 왕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기 때문에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 내린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 바알신이 성경에 모세 때부터 나와가지고 포로 후기에 에스겔 때까지 거의 100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힌 종교가 바로 바알입니다. 바알 종교가 뭐냐면 가나안 땅과 시돈 땅에 있는 우상인데 태양신입니다.
태양신이라니까 참 그럴듯하죠. 그런데 모세 때부터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신을 섬기기 시작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니까 거기 가면은 이렇게 주상을 세워놓고 조각을 깎아놓고 아주 희한하고 번쩍한 걸 보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자기들은 광야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또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40년 동안 헤맸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그야말로 신전이 휘황찬란하고 번쩍번쩍하고 사람들이 거기서 또 이렇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걸 보고 야 우리도 바알을 따라가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바알과 엘리야의 전투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또 반대했습니다. 네가 엘리야가 우리에게 가뭄을 주고 고통을 주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바알을 믿는 사람들을 다 데려오십시오. 바알 선지자 850명을 다 데려와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바울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아니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한번 내기를 합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전국에 있는 바울의 850명,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바울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입니다. 그래서 850명이 모였는데 엘리야가 말했어요. 너희도 송아지를 한 마리 잡아라. 그래서 각을 뜨고 장자고리에다 올려놔라. 그리고 너희 바알신한테 기도를 해서 불이 내리면 너희 신이 진짜고 우리 하나님이 불을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진짜다. 너희가 먼저 해라. 그래서 850명이 오전 내내 기도하고 북치고 노래하고 춤추고 난리를 쳤어요. 그래도 불이 안 내리니까 막 자기 몸을 찢고 이렇게 피나게 하고 피를 봐야 이 바알신이 움직이는 모양이다. 그러고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이 안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했어요. 더 크게 노래를 부르고 더 크게 기도해라 얘들아. 너희 신이 혹시 잠들었는지 아냐? 혹은 외출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더 열심히 기도해라. 그런데도 내내 불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말하기를 그 엘리야가 잡아놓은 송아지 옆에 또랑을 파라. 또랑을 파고 위에서 물을 보라. 그래서 물을 갖다 붓어요. 물이 송아지 각을 뜬 송아지를 지나서 참으로 그 고기를 흘러넘치고 그 또랑에 흘러넘치도록 물을 갖다 부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소서, 하나님의 응답하소서 두 번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송아지를 다 불사르고 그 밑에 있는 또랑에 있는 물까지 전부 불살랐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정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하고 다 엎드렸어요. 그때 엘리야가 기막힌 명령을 내립니다. 850명을 다 잡아와라. 다 잡아와라. 다 죽였어요. 그래도 바알 신이 남아가지고 그 이후로 100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합니다. 성경에 바알 신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이걸 기사를 보면서 참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할 적에 여러분 홍해를 갈랐잖아요. 바로한테서 탈출을 해서 그 바로의 군대와 병거와 마차와 그 군대들이 쫓아올 적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자마자 이스라엘이 건넜고 바로의 군사들은 다 그 물에 빠져서 몰살을 당했는데 그때 미리암이 북을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성경 최초의 찬양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또 참으로 모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홍해 가려는 걸 봤으면서도 어떻게 해서 바알을 섬겼나 그겁니다. 나는 그게 궁금했어요. 아니 홍해를 가려는 걸 본 사람들이 무르바에서 바위에서 물 나오는 걸 본 사람들이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간다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나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참으로 모세와 기드온과 히스기야 므낫세 심지어는 히스기야 왕은 다윗 왕처럼 유명한 왕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한 훌륭한 왕인데 기도로 군대를 물리치고 원수를 물리치고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가 또 바알 신전을 또 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하는 그 포로로 끌려가는 날까지도 바알 신전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에스겔의 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태양신을 보고 성전을 등지고 새벽에 동쪽에서 해가 뜨는데 거기다 절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야,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아니, 이스라엘의 홍해를 가르고 그렇게 큰 기적을 보고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웃 나라들이 다 다윗과 솔로몬에게 조공을 드리러 옴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범죄를 했는가?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십계명을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거기서 이제 받아왔는데 돌에다가 십계명을 새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십계명을 돌에다 새겼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십계명을 안 지키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스라엘에게 직접 가리라. 지금까지 선지자한테 맡기고 왕에게 맡기고 목자한테 맡겼더니 이 목자들이 양고기를 잡아서 구워 먹고 잡아먹고 팔아먹고 양 가죽으로 옷을 해 입고 그렇게 양들을 못 살게 하고 오히려 참으로 자기들이 그 양 위에 군림하고 아주 제사장이 아주 권력이 돼서 오히려 고아베의 돈을 삼키고 고아들을 못 살게 굴고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가야 되겠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친히 그 양들의 목자가 되어 그들에게 참 이스라엘을 산에서 살진 그런 꼴을 먹이고 거기서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내가 잃은 자를 찾아내고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고 그리고 도망가는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상한 자를 싸매고 그리고 참으로 마지막으로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해주리라. 내가 그들 가운데 목자를 일으켜서 그들을 먹이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의 후손은 참으로 그들의 목자가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돌에다가 너희의 십계명을 줬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계명을 범했으니까 이제 내가 너희의 마음의 신비에다가 마음에다가 내가 계명을 쓰리라. 그래서 성령을 보내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에스겔서에 예언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약한 무릎을 일으켜 주시고 절망하는 자를 희망을 주시고 길 잃은 자의 양을 찾아오시고 그리고 마귀에게 쫓기는 자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참으로 우리에게 참으로 여러 가지 상처가 있는 걸 다 싸매 주신 그러한 사역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참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질병과 고통이 사라지고 또 모든 손상되고 약화된 기능과 세포가 온전히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참으로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의지와 영혼과 육신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깨끗해져서 우리 마음에 성령이 거기다가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수를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예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리라. 지금까지는 사꾼 목자에게 여러분이 고통을 당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우리 병을 고쳐주시고 배고플 때 먹여주시고 우리가 죽은 아들과 죽은 딸을 살려주시고 우리가 상처받은 거에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영혼과 의지와 참으로 육신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참으로 귀하신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나를 구원하시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참으로 굳게 모시고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아 내 보배야
내 아들을 피 흘리기까지 너무나 아팠던 참으로 천갈래 만갈래 가슴 아림의 십자가, 우리가 모르는 죄까지도 씻어주려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참으로 십자가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되는데, 사소하고 순간적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에, 근데 재미난 것이 이 우상 때문에도 우리가 죄를 짓지만은 이 에스겔서 보면은 시돈과 이쪽에 그 무역항들이 재물이 많아서 또 하나님을 떠나기도 해요. 은과 금과 그런 보석이 가득하고 산의 진미가 가득하고 무역을 해서 그야말로 창고에 물건이 가득하고 보물들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재물을 믿고 교만한 자들이 마침내 땅으로 낮아지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상도 우상이지만 재물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사소하고 순간적인 고통 때문에, 때로는 사소하고 순간적인 쾌락 때문에, 우리가 물질이 주는 그런 평안함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구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죽도록 충성할 적에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참으로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이 얼마나 깊은 것인가, 우리가 참으로 감동받고 이 사랑을 음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엘리야가 이 바알신을 물리친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과 우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나를 사랑하는 마음과 내가 참으로 나 자신이 평안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다 버리고, 참으로 나를 버리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정말 나를 내려놓으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성경 말씀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서 내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적에도 감동을 받고, 책을 읽어도 감동을 받고, 우리 기독교의 설교집이나 예배 모범이나 예화집도 상당히 은혜로운 게 많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행전이, 그 사람들의 행위가 잘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일기를 써가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런 기적을 만나고, 이런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다. 근데 참 희한하게도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기도가 똑같은 게, 나는 옛날에 여기다 목록을 썼어요. 예수님은 사랑이다, 예수님은 행복이다, 예수님은 치유다, 예수님은 구원이다, 예수님은 정말 겸손이다, 예수님은 축복이다, 예수님은 또 기적이다, 그런 걸 쭉 썼는데 어떤 사람은 또 그걸 영어로 트위터에 썼어요. 예수님은 힐링이다, 예수님은 헬프다, 무슨 똑같이 한 20개를 그 사람 썼더라고. 나는 한 40개 썼는데 그 쪽지를 깜빡 잊어버리고 그냥 쓰레기통에 넣는 바람에 다시 한번 써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그렇게 생길 적에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부모가 이제 아버지가 자전거를 2대 사가지고 아들, 딸한테 줬어요. 근데 딸은 그 자전거를 보고 그냥 뛰어가서 자전거를 타고 너무 좋아서 달리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가다가 아버지한테 돌아와가지고 아버지를 껴안고 아버지 고마워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너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선물을 주어서 기뻐하는 것도 좋지만 이 이름은 아버지한테 와서 고맙다고 그걸 껴안고 하니까, 야, 저게 정말 우리가 중요하구나. 하나님이 주는 어떤 선물보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이고 더 큰 기적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계신 것이 얼마나 큰 참으로 기적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행복이고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읽을 적에도 이 엘리야의 승리를 보면서, 엘리야가 또 승리하고 그 다음에 또 계속적으로 바알을 통해서 기드온도 이제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들 정도로 바알의 신전을 다 때려부신 게 기드온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유지하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앞으로는 세상에서 바알이라는 이름을 내가 제어버리겠다. 지금은 바알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바알 신도 없고 바알이라는 이름도 없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 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앞으로 성경이고 세상에서 바알이라는 말을 싹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지금 바알이라는 말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우상에 여기만 잠깐 나오고 지금 바알이라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친히 그 양들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들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쫓길 때 구원해 주시고 길을 잃었을 때 우리에게 갈 길을 밝게 보여주시는 이러한 참으로 하나님의 사역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는가 하면은 심지어는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 다음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이스라엘 역사가인데 그 사람이 말했어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옆에 오신다면 어떤 모습일까? 그런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쓴 글이에요. 그게 요세푸스에 보면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마누엘로 임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 아픈 십자가를 다 지시고 그 보혈의 피를 다 흘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렇게 하늘나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바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 감동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감동을 가지고. 왜냐? 어떤 사람은 교회 나와서 정말 그 구원을 받았지만 까칠해 가지고 자기는 돈이 많다고 돈 없는 사람 무시하고 자기는 장관이 됐다고 장관을 못 된 사람 무시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감사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이때 세상에 이제 예수님만 믿고 살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처럼 우리 몸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자. 우리 몸은 이제 주님의 성전인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여기다가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성령이 거하시도록 우리가 성령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하고 성령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살아라 그런 거예요. 세상을 너무 의지하지 말고 돈을 너무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시스템을 너무 의지하지 말아라.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666 시대가 오면은 우리가 시스템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팔목이나 이 이마에다가 칩을 넣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물건도 못 사고 차도 못 타고 은행에도 못 가고 돈도 못 찾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세상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로지 예수님만 의지하고 산다. 그런 각오로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칩을 여기다 넣는 것도 안 되고 손목에다 넣는 것도 안 되고 이마에다 심는 것도 안 되고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 근신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넘치도록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복을 내려주리라. 앞으로 내 양들에게는 복을 쌓을 것 없도록 내려주는데 사방에다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그럴 적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에게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는 숫자가 날마다 늘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시며 병자를 고쳐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도 우리 아픈 곳에 손을 얹사오니 예수님의 강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참으로 우리가 참으로 마음의 상처도 다 싸매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상처도 다 싸매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 일생을 참으로 승리하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게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음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한건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 하늘로부터 여러 가지 복을 내려주신 걸 감사합니다. 모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11조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자손과 기업이 복받게 하시고 감사한 걸 바친 손길을 기억하셔서 그 가정에 참으로 감사가 기적으로 바뀌며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주일 헌금을 바친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에 기도소리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행복한 가정대로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100번씩 기도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열심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는 영어 예배로 드립니다. 다른 거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369장 지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세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래세 이런 진실한 증거 찾아볼 수 있을까. 홍승표 앞으로 오래 악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라.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어우 다 녹았네.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이 굳센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사오니 예수님의 능력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질병과 고통의 거선이 끊어지고 뿌리시고 지옥으로 떨어질지어다. 손상되고 약화된 기능과 모든 세포는 온전히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과 감정, 의지와 영혼, 육신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시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예배를 마쳤습니다.